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그 처음 7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2장 4절부터는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근데 2장 4절부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소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동산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도 있더라. 아멘. 보통 이제 그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가지고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떠나는 일이 많은데 제일 큰 이유가 창세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는 처음 성경 시작인데 처음을 못 믿겠는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편법을 쓰냐 하면 창세기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비유풀이로 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 또 문선명, 통일교 같은 데서 생명나무가 아담과 하와가 조금만 줄이세요. 하울링 있네.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빼앗았다는 게 뭐냐? 하와가 그 뱀, 사탄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인류가 타락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선명이 왔다. 그래서 문선명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그 피가 깨끗해지고 또 문선명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또 그 사람이 또 피가 깨끗해지고 이런 황당한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문선명하고 통일교 얘기했죠. 이 믿어지세요? 이게 통일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선명이 감옥에도 갇혔죠. 왜냐하면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했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죠? 사람들의 마음에 음란하고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 죄짓고 싶은데 이게 죄짓는 게 아니고 탕감복귀를 하는 거래잖아요. 피를 깨끗하게 해서 인류 원래의 죄 없는 상태로 되돌리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그 죄짓고 싶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솔깃하고 그런데 빠져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곳에서는 또 반대로 이거를 비유로 해가지고 슬쩍 건너뛰죠. 왜? 그냥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건너뛰기 해가지고 무슨 비유풀이 같은 것만 쭉 가르쳐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바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단에 가서 그렇게 그 이단이 원하는 커리큘럼 교육 과정에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우린 창세기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미점 미렉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고대 사람들은 이게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종교 문서니까 그 믿는 게 중요하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은 그 목사님은 어떤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팩트가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댐이 어떻게 해서 무너져요? 손가락 하나 넣을 그 틈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거 나부려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펑 터집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안 믿어줘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자, 따라서 봅시다. 무조건 믿으세요. 막 믿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믿는 게 힘드시니까 믿기 쉽도록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같이 성경을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회학자가 자기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힘과 운동 이 5가지가 있으면은 온 우주의 어떤 현상이든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 시간, 공간, 물질, 힘, 운동. 근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다 있어요. 태초에 뭐예요? 시간이 창조됐어요. 시간이 창조됐다는 것은 시간도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피조물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을까요? 시간도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 나중에 이제 시간을 딱 멈추시고 역사를 이제 그 커튼을 걷으시기 위해 오세요. 예수님이 역사의 커튼을 이제 내리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는 뭐예요? 공간하고 물질이죠. 하늘은 공간이고 지는 이 우주만을 땅만 이 지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원소가 몇 가지가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원소가 자연 상태에서는 92가지가 있대요. 원소 부호 제일 가벼운 원소 1번이 수소고 무거운 수소로 이제 쭉 올라가는 겁니다. 2번이 헬륨이고 3번이 리튬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탄소가 6번이고 질소가 7번이고 산소가 9번이고 또 나트륨이 11번이고 알루미늄이 13번이고 쭉 나가서 제일 마지막이 그 원자폭탄 만드는 우라늄이 92번이에요. 그러니까 92가지의 그 원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원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복잡하고 얼마나 세밀해요. 그리고 또 그 원자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죠?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가지고 또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세포가 하나가 되죠. 자, 세포 하나가 또 아니라 세포가 또 수백만 배가 모여가지고 또 뭐가 돼요? 하나의 조직이 되고 다시 또 그 세포가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아니면 뭐 한 조개 정도가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한 기관이 되고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가 있어요? 약 60조에서 100조 개가 되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가 더 복잡하겠어요?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이 시계가 더 복잡하겠어요? 세포가 뭐 비교할 수도 없이 복잡하죠. 자, 그런데 이 시계 만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시계가 저절로 그냥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철이 녹아져 내려가지고 막 흘러내려가지고
그러다가 뒹굴다가 또 어떤 번개가 치면서 거기서 재련이 돼가지고 나가지고 그 광택이 나더니 서로 모여가지고 이 시계가 됐다 그러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이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세상이 오묘한 세상이 그냥 있대요. 왜 그럴까요? 이 간단한 원리도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대로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만드신 분이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는 이제 별대로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천지를 만드신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죠. 이 시계 하나도 우연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약간 모자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뭔가 인지기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설명하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이거는 증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이 말씀을 받을지어다. 네가 정직한 자라면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로마서, 이 시간 제일 졸릴 시간입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니 이렇게 이 시계 하나도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복잡한 그 세포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지고 또 그 세포가 또 100조 개가 모이지만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게 진화론 아니겠어요? 진화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왜 이걸 부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천지가 우연히 그냥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죠. 또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죠. 계속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이게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나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좋아요, 불편해요? 이게 나를 불편하게 한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조금만 정직하게 하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누구한테 매여요? 하나님한테 매여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벌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을 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이 움직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처음에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자꾸 일깨워 주려고 하시다가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순간에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인해요. 양심이나 내 이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조목조목 생각해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 하나님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김동경 전도사님한테 우리 그 중고등부 지금 우리 원흥 드리머즈죠. 거기서는 창조론부터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조론 안 가르쳐서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학 들어가면 교회 다 떠나요. 그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교회들 대학 들어가면 90%가 교회를 떠난대요. 물론 이제 그들이 한 30대 중반 되면은 세상 나가서 실패하고 또 결혼하고 막 이러다가 30대가 되면 일부가 이제 돌아온대요. 그렇지만은 고등학교까지 거의 20년을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대학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떠나요. 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다음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우리 다 믿죠?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그 전에 뭘 믿어야 돼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안 가르치고 그 소위 말해서 뭡니까? 그 CCC에서 가르치는 식으로 사형리로 이게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게 했다고 합시다. 사형리가 어떻게 하죠? 사형리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세상에도 네 가지 계절이 있고 그 어떤 네 가지 법칙이 있듯이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네 가지 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여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다리 놓는 모양을 있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째가 뭐예요? 당신이 당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주인으로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이게 이제 CCC,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 따라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믿게 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근본이 되는 창조로운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맥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1층 없이 2층을 지어놓은 집하고 1층 대충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1층을 그냥 기초도 깊이 파지 않고 기둥 하나 4개 세워가지고 거기다 2층 3층 막 올린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그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무너지겠죠. 그처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창조 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기초부터 다시 닦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그 기초 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부터 기초를 닦아야 할 줄 압니다. 그게 안 되면은 나중에 믿는 것 같은데 다 무너져요. 20년 가르쳐놨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특히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쪽에 우리 교포들 많이 살죠. 이거 녹화됩니까? 녹화되면 안 되는데. 그 모 종교에 우리 말고 우리 기독교 말고 모 종교에 그 돈 많은 종교가 있는데 주로 첩들을 어디다 두냐면은 로스앤젤레스에다 둔대요. 여기 생기면 여기다 두면은 눈에 띄고 소문나니까. 로스앤젤레스에 두면 어떻게 돼요? 남는 건 돈이고 남는 건 시간인데 비행기 타면 9시간이면 가서 1주 2주 또 바람 피다가 또 오고. 근데 그 정도로 로스앤젤레스 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근데 주로 대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대학을 보내면 그 학생들이 주로 어느 대학을 가려고 힘을 쓸까요? 예?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가려고, 부모들은 무슨 명문 대학을 가려고 힘을 쓰겠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가려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어떤 대학?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 무슨 대학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 왜? 이제는 부모의 통제 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껏 미국 대학 생활의 그 자유로운 그 분위기 속에서 뭐 마음껏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그런 죄악의 문화 속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지 아니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9명이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제 방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흥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되 무슨 신앙부터 심어줘야 돼요? 창조 신앙부터 심어줘야 돼요. 창조 신앙 심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자꾸 어리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어리석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순서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오늘 지금 창세기 1장 전체를 다 읽었는데 다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생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종류대로 다 만드셨죠. 그렇죠? 새도 종류대로, 어류도 종류대로, 땅의 짐승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곤충들도 종류대로, 새들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사람은 종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할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중에 이제 그 뱀에게 쑥 들어가서 마치 발람이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뱀이 말을 하게 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그 하와만이 아니라 아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해서 이제 타락시키죠. 그때 그 마귀가 뭐라고 하지 말아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이 잘 될까봐 배가 아파서 그거 못 먹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완벽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5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종류대로 우리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같이 나누어 같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거짓말해요? 하나님 그런 계획이 없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 잘 될까봐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고 너희들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함으로 이제 우리 온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처럼 될 존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방정교에서 이걸 무슨 교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신화라 그랬죠. 신화. 다 들으셨죠? 디피케이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 없으면, 천지만물 없으면 불편하세요? 전혀 불편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혀 불편함이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온 우주를 만드시지 않아 가지고 덜 행복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심하시다, 덜 행복해지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행복하세요.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원흥사랑의 예배가 그 교회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란 말이 들어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가지시고 누리시는 그 영광과 행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영생. 따라서 보세요. 영생. 박모세. 영생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사는 것,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데
영원히 사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도 바퀴벌레처럼 살면은 행복해요? 아니면 저 식물처럼 뿌리 박혀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살면 행복해요? 영원토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행복과 모든 것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하나님처럼 잘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러면 어떤 순서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리석어져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처럼 잘 될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릴 피조물이 있죠.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 돼버려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밟아버리고 피조물을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지금 로마서 1장이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뭐 창세기는 할 것이 무궁무진하니까 우리 하나씩 해 나갑시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고대 바벨론이나 그 이집트에도 이런 창조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가 그런 것에서 베껴왔다, 혹은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창세기다. 이래가지고 창세기도 하나의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팩트가 아니라 설화다, 전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는 설화나 전설입니까? 사실입니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가 아니면 우리 믿음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팩트예요, 아니에요?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와서 쓸데없이 헛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분명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그 신화에서 나오는 세계 창조한 얘기를 제가 이제 몇 가지 해드리고 성경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이집트의 창조 신화예요. 이 푸타라는 신이 이집트의 주신입니다. 이 이집트란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헤워드 카푸타, 푸타 신을 섬기는 영혼의 신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헤워드 카푸타가 그리스 발음으로 아이굽톱스가 됐고 다시 영어에 와서 뭐가 됐어요? 이집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란 그 나라의 그 뜻이 뭐예요? 푸타 신을 섬기는 영혼의 신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주신이 푸타 신이에요. 자, 근데 푸타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좀 민망한 얘기도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모든 것은 내가 생겨난 후에야 나타났다. 이게 나는 푸타를 말합니다. 나는 혼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내 손이 내 배우자였다. 나는 내 손과 성교를 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적으로 자유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내 손과 선교를 했고 재채기를 하여 슈 공기의 신을 토해냈다. 침으로 테프누트 습기의 여신을 뱉어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만든 슈와 테프누트가 또 관계를 맺어서 게부 땅의 신과 누트 하늘의 여신을 낳았고, 또 게부와 누트는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와 사막의 신인 세트와 장래의 신인 네프티스를 낳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낳았다. 자, 이게 믿어지세요? 아니면 황당합니까? 황당하죠. 그리고 이
푸타라고 하는 신이 어떻게 존재했는지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이 없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보나마나 나한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왜 모세는 그런 예상 질문을 했을까요? 애굽에는 신들이 많죠.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말한 것만 해도 한 10가지 신이 있죠. 그 신들은 다 뭐가 있어요? 다 이름이 있죠. 그 신들의 이름 누가 붙여줬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보나마나 그 애굽의 우상 숭배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것이다. 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애굽의 신처럼 사람들이 동철 목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감히 누가 나한테 이름을 붙여주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푸타라는 하는 신은 뭐예요?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애굽의 이 세계 창조 이야기가 지금 조금 어떻게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좀 황당무계입니까? 황당무계에다가 이 19금이죠. 외설적이고 저급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으로 부르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해야 되니까. 다른 신들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해야 되니까 뭐라고 부르게 하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이 동철 목석으로 만들어서 피조물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에 복 달라고 비는 그런 신이 아니고 정말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자존자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바벨론의 창조설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창조설화가 에누마 엘릿인데 이 담수의 신인 압수가 있고 바닷물의 여신인 티아맛이 있어요. 근데 압수는 남신이고 티아맛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압수하고 티아맛 여신의 결합으로 해서 많은 어린 신들이 또 탄생해요. 결합을 했다는 말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신들이 많아져 가지고 소란해져서 이 아빠 신이죠. 이 담수의 신인 압수의 휴식이 방해되자 압수는 어린 신들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압수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에아라는 그 아들 신이 아버지 신 압수를 살해하고 또 이런 위기 가운데 또 일단에 또 여러 신들이 또 탄생하는데 그 신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바벨론의 주신이 되는 마르둑 신입니다. 그 마르둑은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는 용이고 몸은 사자고 꼬리는 뱀이에요. 근데 이 티아맛 이 여신이 남편 압수의 복수를 위해서 킹크라고 하는 괴물을 부추기고 에와와 다른 신들은 티아맛과 이 킹크하고 맞서기를 이제 두려워하는데 에아가 또 그의 조부 신인 안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조부가 또 있어요. 아버지가 앞섰는데 죽였다 그랬죠. 아들 신이. 그 조부는 또 어디서 왔어요? 안샤는 마르둑이 영웅이라고 말한다. 에아는 마르둑에게 도움을 구하고 마르둑은 출전에 앞서 신들의 회의를 소집해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을 제일 높은 신으로 삼아달라고 하고 또 그래서 다른 신들이 그의 요청을 수락했다. 신들은 마르둑을 위해서 왕자를 건설하고 전 우주를 다스릴 왕권을 주기로 약속하고 마르둑은 창조와 파괴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 마르둑은 그 여신 티아맛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 시체를 갈라가지고 반쪽은 하늘에 던져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반쪽으로 땅을 만든다. 그리고 그 피를 하늘에 뿌리니까 그 피들이 하늘에 박혀서 별이 되었다. 그리고 이 마르둑이 자기가 죽인 티아맛 여신의 눈가를 빼가지고 하늘에다가 심었더니 그게 뭐가 되었다? 하나는 해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되었다. 자, 지금 이 신화를 보세요. 이 신화 속에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나타나 있어요. 전쟁하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약한 자를 막 죽이는 거예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막 죽이고 그리고 이 신들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말을 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아들 신이 누굴 죽여요? 아버지 신을 죽여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 창세기 우리가 1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을 우리보다 처음으로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창세기 읽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죠. 모세가 어디서 받았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 창세기로부터 모든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류 역사의 얘기를 축약해서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이 모세오경인데 그중에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처음에 읽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니까 출애굽 1세대는 어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세계관, 바벨론의 세계관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읽은 그 황당한 애굽 신화, 이 바벨론 신화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별로 충격 없이 읽었겠지만은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천지가 더 높습니까? 말씀이 더 높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겼죠. 그렇죠? 또 하늘은 새가 날으라고 하면 새가 날았죠.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기록해서 읽고 있어요? 성경에서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피조물보다도 더 엄청난 거예요. 오늘 그것만 꼭 깨닫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되 내 말은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생기잖아요. 하늘에는 두 광명체가 있어.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라 하니까 그냥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천지만물이 생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어요. 자, 이 천지, 자 여기 좀 보세요. 온 우주가 크기가 얼마예요? 온 우주 크기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계몽사에서 나온 과학전집 읽었을 때 45억 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는 200억 년이라고 하다가 요새는 얼마라고 하냐면 이쪽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960억 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거기에 별들이 얼마가 있어요? 우리 지구 같은 이런 행성 말고 혹성 말고 태양같이 스스로 이 그 핵폭발에 의해 가지고 빛을 발하는 별만 1000억 개가 모이면 은하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은하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은하계가 이 직경이 반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그 중간 정도에 딱 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온 우주를 다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래요. 근데 이 별이 1000억 개가 모여 있는 이 은하계가 또 몇 개가 모여야지만 이 우주가 돼요. 다시 1000억 개가 모여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쥐어져 있어요? 우리 손에 지금 쥐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여잡고 있는 이 말씀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전가의 보도록 한번 착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비워지는 그 칼을 이제 전가의 보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기도 하시고 또 없어지라 하면 없어지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우리 손에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붙들고만 있으면은 이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을 홍해가 가로막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죠? 홍해가 물러가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시겠죠.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내라 하시면 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딱 한 가지만 찾고 돌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상천하지의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우주보다 더 큰 매일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